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며칠 동안 계신 줄 아십니까? 40일간 지상에 계셨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계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 40일이란 기간 동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무장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3년 훈련받은 거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집에 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다시 재무장시키시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재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충만해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재무장시켰는가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무장시켰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재무장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을 어떻게 재무장시키셨는가? 첫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심으로 재무장시키셨습니다. 44절부터 45절 내용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은 또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45절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주된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다시 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에 억압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부강한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처럼 부강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실 줄 알았는데 자꾸 뭐 죽는다 얘기하시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고난당한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자꾸 저런 얘기 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이 다 무너지고 뿔뿔이 도망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됐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가르치실 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구나.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도우시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무장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2년
한 수개월 동안 우리 영적 침체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많은 분들이 침체를 경험했죠. 그래서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딱 믿음의 어떤 삶의 드라이브를 걸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마귀의 반항이고 공격입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무장해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재무장시키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재무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자꾸 쓰러지는 이유, 어떤 시험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혹은 제대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왜 시험 앞에 무너졌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됩니까? 다시 재무장시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40일 동안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한 일이 이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지 재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지쳐 있다든지 영적으로 재무장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좀 읽으시는 것, 그런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활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설교 시간에 긍정의 법칙을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살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힘듭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성도들이 고생하며 사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법칙을 좀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그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퇴근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차자리를 마련해 놓으실 것이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법칙이란 이 메시지에 쏙 하고 다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집에 한 권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법칙이라는 책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위로를 주죠. 그런데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앞에 무너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도 똑같은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는요, 재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이 한바탕 웃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 웃을 일 별로 없습니다. 교회 오면 좀 예배 시간에 한바탕 크게 웃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돌아가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강단 자리가 엔터테인먼트 무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강단에서 걸쭉한 농담도 하고 공허한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누고 그렇게 한바탕 웃고 돌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로 재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재무장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더 침체에 빠지고 낙심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인생 사는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세술과 성공 철학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 스님이 유명한 스님입니다. 강연하는 곳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 든다고 합니다. 저도 그 강연을 한번 유튜브로 봤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질문하면은 즉석에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지혜로 턱턱 막힘이 없이 해답을 주는데 사람들이 몰려가겠구나. 쏙 하고 마음을 뺏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을 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아픈 상처 역시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프라이팬에 시간이라는 물을 붓고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적이 맞나요? 그렇다면 남 흉보는 버릇부터 고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적을 만들지 않는 자가 적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 처세술과 삶의 지혜를 얻고자 몰려갑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재무장이 될까요? 이런 처세술과 성공 철학을 들으면 재무장이 될까요? 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문제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메시지들은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이 안 되게 만듭니까? 죄 문제입니다. 처세술 성공 철학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없고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무장 되려고 한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을 뿌리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고 또 듣고 또 배워서 여기에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인생 화려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딱 시험의 때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힘 못 씁니다. 최근에 미국에 어떤 부자가 5억짜리 별장을 바다 위에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이 5억짜리 별장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5억짜리면 뭐합니까? 기초가 부실하니까, 모래 위에 지으니까 파도 한 방에 다 무너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지쳤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재무장됩니다.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로마서를 좀 더 깊이 읽어보시고 혹은 신앙 고백서를 좀 두고 주기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다뤘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주기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기도 때 다루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메시지도 그 책도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이야기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무장이 된다 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무장시키셨는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45절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는 눈을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마음을 열어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에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적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열어주셔야지, 눈을 열어주셔야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혼미하게 만든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의 눈을 가린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가려지면 보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해하고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소경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은 안식일 범한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따르면 출교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이 열린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눈이 열립니까? 그런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기적,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죄인이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출교시켜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보고도 이해하고도 체험하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책일 뿐입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따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무장이 됩니다. 늘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교만하는 거죠. 자꾸 말씀을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겁니다. 다 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능력을 아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다 안다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 아는데요. 그런 말씀. 진짜 다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야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알고 다 아는데요.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의 홍해가 열리는 경험을 할 때, 내 인생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내 인생의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것처럼 골리앗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말씀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절대 선하십니다. 이거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나를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손이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모든 악한 일들이 나에게 덤벼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선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소망이 되어서 이길 수 있을 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교만 떨지 말고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그냥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한 2번, 3번 썼던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걷는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브론딘이죠. 제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까? 했더니 수많은 관중들이 믿습니다. 찰스 브론딘 하고 그렇게 환호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외줄 타기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죠. 여러분 제가 눈을 가리고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했더니 브론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또 해냅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죠. 환호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일도 해냅니다. 그럼 제가 수레를 끌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수레에 사람을 하나 태워서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올라와서 이 수레에 앉아보십시오. 그랬더니 모두 다 조용하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안다는 것은 여기에 내 삶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께 전부를 베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되어야지 재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사명 감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셋째, 주님이 어떻게 무장시키셨는가? 복음 전할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 48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명 감당하도록 보내신다 하는 것이 이미 주의 뜻 가운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할까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 철학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사상이나 우리 의견이나 우리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들었죠. 그리고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인 것입니다. 이 교회 사명이 뭐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 그 회개를 체험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증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사함은 우리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죠.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죄사함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의 값이 예수의 피로 완전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의 공로로 구원받고 주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의 공로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 주님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이름으로는요,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 눈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세상에서 형편없다,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의 이름만 붙들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재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에 인생 걸기가 어려운 거죠. 전부를 베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여는 사람은요, 가능한 거죠. 이게 일어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계속 고백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무슨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 이름 붙들고 사는 삶으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주장하고 높이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고 높이는 삶으로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증인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증거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증거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겨내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기도의 자리를 이용하십시오. 거기에 오셔서 불을 붙이십시오. 모닥불을 흩으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근데 모닥불을 모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저는 특별히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성령 능력의 공동체라는 것을 실천하고 세워보고 싶습니다. 목장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목장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증인인 거죠. 한 청년 자매가 나팔관에 혹이 생겨서 나팔관 제거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청년 자매, 결혼도 안 한 자매가 형제도 있는데 이걸 얘기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제목들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장 식구들은 자기 일인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삶을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밀을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가 안 돼요. 왜? 삶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뭔 다른 사람 얘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갑니까? 내 나라 일이 아닌데. 안 되죠. 이런 원리예요. 그러나 삶을 나눈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하나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깜짝 놀라버렸죠. 그 자매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킨집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늘 밤늦게 술 마시고 부부싸움하고 아이는 방치되고 그 옆집에 미장원 하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모습 보니까 너무 딱해서 목장 식구들한테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다시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우리 목장에 한번 나와보지. 이 말 한마디가 성령이 작용하시니까 마음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날로 목장에 나오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삶이 바뀌고 회개하고 충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이 목장에 모여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암덩어리 떨어지는 것은 수도 아니었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수도 아니었고, 왜 오늘날 그런 역사들이 말라버렸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장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무장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재무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충전하셔야 됩니다.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충전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방전되면 바로 충전하시잖아요. 영적 배터리도 방전되면 바로 충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충전해야 됩니까?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여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어지고 삶을 걸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